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물러날 때 자기의 자리에 새 봄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3년째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일상생활이 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까? 이제 3월을 맞이하며 새 봄이 겨울을 물러가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며 내게 주신 능력을 힘입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세파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3월 첫 번째 주일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거룩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드린 장로님의 기도하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놀랍도록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로 하여금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15세기에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저 책을 썼습니다. 수도사는 청빙과 정결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내성적인 아켄피스는 하나님 앞에 수도사로서의 침묵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남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지요. 저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 오려거든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면은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라고 떠맡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20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최고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가야 될 대통령들, 후보자들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형식적으로 용서만 구하면서 전부 남에게 떠넘깁니다. 정당 정치를 통해서 정당의 목적은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무리 통치권이 위대하다 한들 백성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바꾸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언정 자기 십자가를 당신이 져라고 내던지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켄페소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기꺼이 질 판이면 기쁘게 즐겁게 져 보아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져 줄 것이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경 삼아 참석했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켄페스는 이 내용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말고 억지로 지는 그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다면 기꺼이 즐겁게 한번 십자가를 져보아라.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 져줄 것이다. 그걸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앙 속에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6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이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도 있지요. 주님이 졌다면 나도 져야 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나갈 때 십자가의 사건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부활의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켄피스는 또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든지 나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든지 그렇게 자신의 교만이 꺾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수도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세운 바벨탑이 있다면 너 스스로가 바벨탑을 무너뜨려라. 너의 쌓은 바벨탑을 너 스스로 깨어버려라.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주마. 그 바벨탑의 교만, 바벨탑의 아집, 영적으로 바벨탑의 그 오만함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주기를, 하나님이 부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너 스스로 쌓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깨어버려라. 너 스스로 무너뜨려라. 바벨탑의 사건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생활도 모든 것을 일치를 이루어줄 때 그들의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세상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오늘 믿음 생활하며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자신이 잘났으면 자기 이름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연륜이 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면서도
하나님께 때로는 따질 때가 있고 불평할 때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둥바둥거리며 하나님께 대하였던 그런 내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대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져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고 삽시다. 항복하며 삽시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2022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는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저 사람에게 지어주고 저 사람에게 지어주고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내 신앙의 자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머리베개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지 않고 모임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새벽이 되면 밤은 물러갑니다.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 흑암의 죄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물러갈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럼에도 또 새 힘을 얻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나 어두움의 권세와 죄와 싸우면서 오늘 또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힘있게 내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K방역이라고 자랑하던 이 정부가 몇십 명, 몇백 명만 걸려도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던 이 정부가 24만 명이 걸린 오늘 코로나19 때도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예배 마음대로 드리라고 아예 K방역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때가 부끄럽지는 않는지요? 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하루에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직도 K방역을 자랑하렵니까?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없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무너지기는 쉬운데 언제 다시 쌓으렵니까? 이런 상처를 입은 한국 교회가,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가장 변함없고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참 거룩하고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 경험도 없던 자신에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승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기려고 하는 그 지극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우사가 아요가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소가 끌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저렇게 쉽게 옮기는 법이 있구나. 사람이 고생하지 않아도 소가 대신 끌고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미루다가 엄청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사를 하나님이 죽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느냐? 고앗 자손들 제사장이 메어야 될 법궤를 왜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옮기느냐?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제2차 법궤를 옮길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얼마나 안전하게 옮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지켜본 예수님의 사역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 없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이 사건 뒤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만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극찬을 하면서 너 같은 믿음 정도라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이제 밝혀도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 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뜻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데 흉악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사건을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질 수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이요
이 만류가 단순한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제자로서 너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널리 전파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구나.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엄청난 책망을 받는 사건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미리 예수님이 예고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충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까? 베드로가 감격을 합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만한 파라다이스 낙원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들은 어디 간지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또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정도라면은, 수제자의 너의 신앙의 고백 정도라면은 이 정도는 받아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아예 못 지도록 막아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믿음 좋습니다. 늘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 속에서 언제든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다 도망가도 다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인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앞에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지만은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니.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요. 반주 없이 그냥 불러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동이 베드로에게로부터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이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소리까지 들어요? 사탄 소리까지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가장 묵상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 사순절입니다. 그 극치는 바로 고난주간이고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대환영을 받지만은 금요일 날 그들의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질문, 객관적인 질문과 주관적인 질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질문, 그 속에서 칭찬과 그 속에서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 뒤에 우리는 또 어떤 신앙으로 내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그 신앙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사순을 통해서 정립하십시다. 두 번째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거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물질적이잖아요. 능력받고 믿음 통해서 그 당시 메시아 예수님이 그 수없이 깔려있는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떡 봉다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예수님, 돌로 하여금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돌들아 떡이 되라 하면은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마귀 유혹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떡과 음료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삶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세상과 대치되는 것을 알고 물리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성전 뛰어내립니다. 두 번째,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다쳐요. 요즘 우리가 사람 죽는 모습 보면 투신 자살이라는 게 많잖아요. 뛰어내려 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목을 매는 것도 참 힘든데 뛰어내리는 것은 순간으로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 중에 투신 자살이 참 많습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발도 하나 안 다쳐요.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다친 데 없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걸어 다닌다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저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볼 거예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시오.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야, 마귀에게 한번 절하고 그렇게 부자 된다면은 눈 감고 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마귀에게 절하면 보면은 세계의 모든 것을 물질을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에게 경배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 유혹을 물리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신앙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선택과 결단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술을 오늘 또 먹으렵니까? 두 번째, 오늘 맛있는 밥을 진수성찬을 사는데 밥을 먹으렵니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떡을 먹겠느냐? 떡을 먹을래요. 진짜 구경도 못하고 입에 들어가면 살 녹는 그런 맛있는 떡을 했는데, 늘 술로 살던 이 사람에게 세 가지를 해놓고 선택하라 그럽니다. 오늘 술을 먹어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고 맛있는 떡도 먹어도 된다니까 뭘 선택했을까요? 한번 물어봐요. 오고선생님 뭘 선택했을까요? 술이나 떡이나 밥 중에 하나 선택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세 가지 다 먹겠다 그럽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데 하니까 어떻게 말했겠어요? 술에다가 밥을 말아갖고 떡을 안주 삼아 최고 맛있게 먹겠다.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답니다. 세상은. 우리는 신앙 하나를 선택하도록 바라는데 세상은 다 선택되고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요? 술에다가 밥 말아 먹고 떡을 안주 삼아서 난 세 가지 다 맛있게 먹겠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다시 소개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나는 지고 있는가? 안 지려고 도망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저라고 대신 덮어 씌우고 있는가? 그걸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도 눈물 찌우며 주님을 다시금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간구의 기도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의 귀한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나라,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다. 성도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